3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4년도 새해가 된 것 같은데 어느새 3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주어진 한 달은 새해에 품었던 뜻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힘차게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농사력으로 사용되는 24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월 19일은 24절기상으로 비가 내리고 싹이 트인다는 의미를 지닌 우수였습니다. 옛말에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우수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봄비로 대지가 녹기 시작하면 모든 생명들은 긴 동면의 시간에서 깨어나 다시금 생명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로부터 보름이 지나는 3월 5일에는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칩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우내 멈춰버린 생명활동처럼 분주한 일상과 관성으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대지를 흠뻑 적시는 봄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성찰함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이루고 다시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채워진 3월 한 달간은 깊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한층 더 깊은 신앙의 자세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24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월 5일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경칩에 맞추어 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를 더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기후위기로 동면에서 일찍 깨어난 개구리가 산란을 하다가 모두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겨울 날씨가 갈수록 따뜻해지다 보니 개구리들이 계절을 오인해 동면에서 일찍 깨어나고 알을 낳다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알려진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 시기가 점점 빨라져서 한 달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경칩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얼룩진 인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기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소명기사로 잘 알려진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시대 역시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고 당찼던 이사야의 말과 달리 이사야에게 맡겨진 임무는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는 무거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어지고 집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이 모두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샅샅이 흩어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심판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도 감기게 하겠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심판의 예언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힘과 권력으로 불의를 일삼는 이들의 횡포가 가득 차고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인간의 욕망이 만연한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기자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과 불의를 일삼는다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된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귀결인 것입니다. 힘과 욕망에 눈이 먼 인간,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힘과 권력으로 폭압을 휘둘르던 권력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재앙이 하나님의 보복적인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욕망만을 향해 달려온 인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바로 귀결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기후재앙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귀결, 그 기후재앙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생명의 순환을 살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도 마주합니다. 기후 이상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또 여름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계절의 순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생명은 또다시 수줍게 싹을 틔웁니다. 혹독하게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또 변화하는 이상 기후 속에서도 굳건히 생명의 뜻을 품고 있는 씨앗은 기필코 싹을 틔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은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교회 입구 화단에서 하늘 메발톱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고 몹시도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아직 얼어있는 흙 사이를 비집고 싹을 틔운 그 메발톱 씨앗에서 왠지 희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사야 6장의 마지막 구절에도 그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자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망해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남아서 다시금 생명의 기반이자 생명이 깃든 보금자리인 그루터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씨앗의 힘은 실로 큽니다. 때때로 옥상 화단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몇 해 전에 떨어져 있던 씨앗이 흙 속에 남아있다가 다시금 싹을 틔우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스스로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어도 3년이고 5년이고 다시금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온실이나 따뜻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싹을 틔운 씨앗보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난 씨앗이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또 예쁘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귀를 열고 회복의 은총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담담히 이겨내는 겨울나무, 황량함 속에서 새로운 옥물 준비하는 그루터기, 멸종의 위기를 살리는 거룩한 씨는 다른 이름의 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 기후재앙의 시대에 희망의 씨앗 시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땅을 세우는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야 합니다. 따뜻해지는 대지 위의 변화와 봄의 기운을 외면한 채 꽁꽁 움츠러두기만 한다면 씨앗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이 자기 스스로를 개방하고 촉촉해진 대지의 수분을 온몸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때 씨앗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을 개방하고 아주 작은 실천과 노력으로부터 조금씩 나를 바꿔나갈 때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단속 음식을 통해 익숙해진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희망의 싹을 틔워봅시다. 지금 우리의 힘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창조 은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